할렐루야. 네. 신실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올해 초부터 KTX 이음이 새로 개통되었습니다. 참 서울에서 제천까지의 운행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는데요. 2시간 남짓 걸리던 거리가 이젠 1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타보셨나요? 아직 안 타보셨나요? 저는 한 번 타봤습니다. 근데 그동안 다니던 그 거리가 10분만 줄어도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체감될 텐데요.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서 마치 빛의 속도로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가다 보니까 깜빡 졸다가 제천역에서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이유가 있죠. 성능 좋은 열차로 바뀐 것도 있지만 구불거리던 원주 제천 구간이 백운산 아래로 직선 터널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이동 시간이 줄어드니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진 만큼 잃은 것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원주 제천 사이의 자연 경관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특히 눈 내린 겨울에 치악산 구간의 경치를 못 보게 되어서 아쉽기만 합니다. 효율성, 경제성 이런 가치들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다 보니까 빠른 이동수단이 나왔고 빠르게 목표에 도착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은데요. 그렇지만 그에 따라 출발점과 도착점 사이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갈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이 길 안내를 하고 짐꾼이 되어 주었죠. 한참을 가다가 좀 뒤에 사람들 소리가 없어서 뒤를 돌아보니까 원주민들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다급한 선교사들이 이렇게 뒤로 다시 가서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그늘 아래에서. 선교사들이 다급해서 빨리 가자고 이러다가 해가 질 것 같다고 재촉하자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며칠 동안 쉼 없이 너무 빨리 왔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이 제한된 시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이 선교사들의 속도에 원주민들이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영혼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 말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 영혼이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우리 영혼이 지금 여기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지 살펴보게 합니다. 원주민들의 영혼, 또 선교사들의 영혼,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영혼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기차로, 비행기로 아무리 빠르게 이동한다 해도 그것은 몸만 갈 뿐이지 영혼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자동차와 기차와 비행기의 속도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속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어울리는 속도는 걷기와 달리기 정도의 속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도 사람의 이 마음과 영혼이 적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은 속도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뭐든지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시간에 제한받고 살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 시간을 뛰어넘는 방법은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제한된 시간, 유한한 시간을 뛰어넘는 방법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일이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 안식일에 해당합니다. 랍비 아브라함 헤셀은 안식일을 시간의 궁전, 시간의 성소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시간의 궁전, 시간의 성소. 주일은요, 분주한 일상에 지친 우리 영혼의 속도를 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날입니다. 다시 말해,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과 함께 영원으로 향하는 그 준비를 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일은 현존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으로 향하는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주일을 되면 지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속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 일상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고 있습니까? 너무 분주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소한 주일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영혼의 쉼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저에게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손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을 잡아야 떨어지지 않고 손을 잡아야 서로의 속도를 맞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또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는 일생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특히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윗답지 못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면서 너무 서두르고 들뜬 나머지 하나님의 속도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핵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출애굽 여정 동안 모세는 성막을 제작했죠. 그리고 성막 안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든지 진을 칠 때든지 항상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절에 와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를 싸움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다가 그만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적군한테 빼앗겨버렸어요. 이거는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후 언약궤는 이스라엘 바깥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바깥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다윗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죠. 이 시온성을 준비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옮겨 오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실까요? 3절 4절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1절에서 5절은요, 궤를 운반하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지 않은 궤를 운반하는데 다윗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려갑니다. 왜 데려갔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다시 모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모두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그때 찬양대가 악기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합니다. 미리 찬양대를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수레에 실은 궤를 실은 이 수레가 이동합니다. 이때 출발과 동시에 집에서 나옴과 함께 악기를 가져온 사람들이 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장엄한 순간입니까? 특히 하나님의 궤를 20년 동안 보관해오던 아비나답은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 운반을 담당해서 그 수레 옆에서 함께 동행합니다. 그런데요, 나곤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쯤에 갑자기 소들이 날뜁니다. 수레도 움직이잖아요. 수레 위에 있는 궤가 이제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우사는 자기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 궤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옵니다.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이죠. 그로 인해 그곳 지명이 우사를 치다 라는 뜻의 베레스 우사가 되었죠.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운반하지 못했고 가까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 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셨고 우사를 치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궤는 아무렇게나 운반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이 궤는 반드시 레위인들이 어깨에 맨 채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출애굽 시기에 광야에서 계속 그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몰랐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라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가기 전에. 그리고 우사가 침을 당해서 죽고 난 다음에도 10절에 보면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이지만 그동안 궤를 보관하던 아비나답은 어떨까요? 20년 동안 궤를 자기 집에 보관해 왔으면서도 이 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도 그는 잊고 있었던 것이죠. 나름 궤 운반을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고 두 아들들에게 운반 담당을 맡겨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고 그로 인해 아들 우사가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메어 오려고 하던 것이 수레에 싣고 가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바로 지도자 다윗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다윗과 일행들은 아비나답이 준비한 새 수레를 보고 순간 잘됐다 싶었을 것입니다. 메어 운반하는 방식으로는 이거 한나절 며칠 걸릴 수도 있을 텐데 수레가 준비되었다. 그거 참 잘됐네. 좋아했을 것입니다. 메어 운반하는 방식은 오래 걸릴 텐데 수레가 준비된 것에 좋아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수레로 운반할 의도는 없었지만 현지에 가서 상황을 보고 새 수레가 준비된 것을 보고 바뀌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일을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빠르게 진행하자 하는 의견에 넘어간 듯합니다. 아마도 조급한 마음에 수레를 보자 서둘러 궤를 운반하려고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래도 바늘 허림이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사람이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해놓은 것을 아빠 엄마가 함부로 움직이면 어때요? 아이들이 자기가 애써 뭔가를 해놨는데 얼른 밥 먹어, 얼른 치우고 자야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해놓은 것을 획 치워버리면 어때요? 난리 나잖아요. 네. 어린이들만 그런가요? 누구든 자기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불편해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불편해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죠. 신앙은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라도, 늘 함께 하는 하는 기도 생활이라도, 신앙 생활이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그 안에는,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어요. 아비나답이 새 수레로 준비했고 모두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조직하고 외적인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죠. 달리 말해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지 않고 인간들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했던 것이죠. 공교로운 것은요, 아비나답의 이름이 선동의 아버지라는 뜻이래요. 주석에 보니까. 또 그 아들 우사는 황소고집 완력 이런 뜻이래요. 여러분 이 이름에서 어떤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선동이나 인간의 고집에 의해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무지와 저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사를 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사를 치신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선동과 인간의 힘으로 좌우하려는 의도에 단호히 아니라고 거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까?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한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깜짝 놀란 다윗은 두려운 나머지 언약궤를 가져가지 못하고 멀지 않은 곳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했습니다. 궤가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 집에 복을 주셨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주님의 노여움이 풀리신 것 같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 운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궤를 운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13절 14절 보실까요? 13절 14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뗄 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 본문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다윗성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6걸음 떼고 감사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출발해서 다윗성에 다 도착했을 때부터 그렇게 했다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6걸음을 떼고 나서 7번째 걸음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이 안식일은 그냥 한 주간 일했으니 그냥 7째 날에 좀 쉬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연결됩니다. 안식일은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에 맞추는 리듬이에요. 네, 참 중요합니다. 안식일법까지 적용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궤를 메어서 옮기기만 해도 되는데 아주 천천히 갑니다.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가면 너무 느리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달팽이보다 더 느리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윗의 속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엇으로 운반했어요? 수레로. 지금식으로 말하면 자동차에 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속도가 바뀌었어요. 수레를 이용해서 옮기는 것은 인간의 속도예요. 하나님은 단호히 싫다고 반응하셨어요. 석 달 동안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벳 에돔의 집에 괴가 있는 기간이 석 달이에요. 이 석 달 동안 다윗은 이런저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다시 가져오기는 가져와야 되는데 어떻게 운반해야 될까? 많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의도, 하나님의 속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폭, 하나님의 걸음걸이에 맞추기로 한 것이죠. 6걸음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춘 것이죠. 이원규님의 속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100m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여러분, 100m는 어떻게 달려야 돼요? 빨리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시인은 반대로 보는 거죠. 왜 100m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만약 느티나무가 있다면 출발선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500년 뒤 저 푸른 그림자로 아예 꼬린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재밌죠? 시인다운 발상입니다. 사람은 100m를 한 10여 초 만에 후다닥 달릴 수 있다고 자랑하지만 나무는 100m를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달립니다. 사람과 자연이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십시오. 도로, 철도, 터널, 다리, 어때요? 대부분 직선이에요. 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었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잘라내고 뚫고 다리를 만들고 직선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십시오. 강과 해안선과 산의 능선과 나무들과 어때요? 직선이에요? 아니죠. 다 곡선입니다. 자연은 아주 느리게 형성된 것입니다. 수천, 수만, 수억 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루신 이 세상을 인간은 아주 빠르게 파괴하고 아주 빠르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인간의 하루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의 날들은 하나님께 하루일지 모르나 우리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창세기의 그날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바라십니다. 단기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비효율적인 것 같고 무모해 보이고 달팽이처럼 기어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속도를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빨리 달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 먼저 취업하고 먼저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나보다 동료들이 더 빨리 승진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른 집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농사를 하는 분들은
내가 돌보는 밭보다 다른 집 밭의 작물들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 권사님 어떤가?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보다 친구 집 아이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엄친 거 아닙니까? 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요, 나보다 앞선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네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인터넷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니 인스타그램이니 이런 SNS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친구들 일상과 소식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맛집에 다녀온 거 찍고, 커피숍에서 찍고, 여행지 갔던 올린 사진들이 있고, 새 옷 입고 찍은 사진, 다이어트 한 이야기, 새 자동차, 새 집 이야기, 또 우리 어르신들은 손주 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엔 야, 참 좋겠다, 참 잘되니 좋다 하면서 닫고 돌아서면서 내 안에 부러움이 생깁니다. 그 다음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휴,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뭐냐?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보이고 나는 불행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자기보다 앞서는 것 같은 사람들 소식에 나도 모르게 빨리 하면서 속도에 중독되어 갑니다. 신영복 선생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경쟁과 속도는 좌절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이죠. 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도로 가야 됩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달팽이는 달팽이의 속도로 가요. 나비는 나비의 속도로 가야 되고 제비는 제비의 속도로 가면 돼요. 달팽이가 나비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제비가 나비를 조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마다 자기 속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은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앞에서 시간의 궁전, 시간의 성소라는 말을 소개해드렸죠. 그 말을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그토록 한날을 빛나게 하는가? 무엇이 그토록 고귀하여 마음을 사로잡는가? 일곱째 날은 광산과 같다. 그 속에는 시간 속에 궁전을 지을 수 있는 영의 보석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을 닮은 것에 닿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시간은 변장한 영혼이다.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예배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일은 나의 속도를 하나님께 동기화시키는 것. 정신없이 분주하게 한 주간을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나의 분주한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다시 조종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주일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을 닮은 것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영혼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또 깨달아진 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드시고 주님께 기도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은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주님, 경쟁과 속도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완한 인생이 오나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더불어 우리의 주일이 영원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삶이 정돈되고 하나님과 영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